자, 요한계시록 오늘 7장 말씀을 다룰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각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십시오. 이 7장이 사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7년 환란기 때 셀 수 없이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7장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6장의 봉인심판,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심판, 봉인심판, 이런 것들이 이 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요한 심판의 중간에 이렇게 낑겨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삽입장이다. 하나의 이제 그 영국으로 보게 되면 약간 막간처럼 이게 중간에 끼워 넣어진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록 6장과 7장은 연대기적 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끝에서 이미 어떻게 됐죠? 한번 7년 환란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6표에서 6번째 봉인심판까지 갔다가 다시 7장에 14만 4천 명의 삽입장으로서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봉인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삽입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제 6째 봉인 이후에 보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어선 이 대목이 계시록 그림에 있어서 후 3년 반이 아니 어디입니까? 전 3년 반의 일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7년 환란기의 전반기인 듯하고 후반의 재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으로 표시되기 전까지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사역은 전 3년 반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대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환란기 때 이제 순교당할 이제 성도들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이 제시되어지고 그 왕국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도대에서 내가 순교당하면서까지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며 내가 그 믿음을 지킬 때 이제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냐면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방인 환란 성도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대의 환란 성도 그룹이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무리들을 교회 시대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환란 후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이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교리적인 것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땅의 내 모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아니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지구가 네모나다고 성경은 묘사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이건 좀 믿을 만한 책이 못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라도 읽으라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내 모퉁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동서남북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구가 네모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영어로는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지구의 서클 위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분명히 둥글다고 성경은 아주 과학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이거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이 나왔냐면요. 이 14만 4천을 제일 많이 이렇게 이제 이용해 먹은 단체가 여호와 증인, 그다음 오늘날 신천지, 몰몬교, 안식교 이런 데가 전부 다 14만 4천 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의 그 이단에 들어와서 믿어야만 이 14만 4천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이 창시자인 러더포드 러셀이라는 사람 14만 4천 명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다 모집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초과해 버렸는데 말을 그 다음에 바꿔서 가장 신실한 여호와 증인들만 하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로운 땅에 살게 된다는 또 그 교리를 또 이렇게 수정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호와 증인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4절 말씀에 14만 4천은 어디에서 봉인된 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됐다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 표시가 되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살육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살육당하지 않고 보존되어 특별한 사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들이 무슨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봉인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누구의 이름이 14만 4천 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과 다른 존재임을 불의의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4만 4천은 서두에 설명드릴 것처럼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등 정말 많은 이동에서 활용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자기네 종교에 모이면 끝이 온 자든지
신성한 숫자라든지 하는 주장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에서 대체신학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체신학이라 이해하는데, 이렇게 개신교의 대체신학 주장 학자들은 이들을 가르쳐 교회 성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파할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누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고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해석할 수 없는 이 대목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니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마지막의 역사와 성경 자체에서 자꾸 제외시키려 합니까? 심지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자들은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스스로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웃기죠, 여러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무시돼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도 그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누구로 대체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특정한 인간이 어떤 교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천국과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 어느 것 하나도 견고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환란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7년 환란기의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려는 것도 바로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행위인데, 극심한 환난, 야곱의 고난에 따른 것을 다 겪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지만 일찍 회개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사역자로 일어난 사람들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굽히지 않고 환란의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받은 봉인은 성령의 봉인이 아니라 누구의 봉인입니까? 천사의 봉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모방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뭘 나눠줍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표를 봉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의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 사역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왕국복음을 전하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역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위해 싸우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란기의 이 두 세력은 서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 크게 힘을 쓴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14만 4천의 유대인이 환란 시기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지, 끝까지 내가 견뎌서 짐승의 표를 거부해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언제 열립니까?
이제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로 휴거되어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펼쳐지게 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게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장 이후 놀랍게도 누가 나오냐면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5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충 읽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와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12지파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변동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몇 지파가 바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는 6절에 나오지만 에브라임이 빠졌고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의 하나로 계수되지 않은 제사장 지파인데 여기서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가 들어간 자리에는 어느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12지파에는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에브라임과 단이라고는 두 지파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라고 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우상을 섬겼던 대표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외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레위 대신에 이제 단지파가 단을 대신에 들어갔는데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단은요 역시 이제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지파들 중에서 유업이 없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중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자는 이제 페니키아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톨릭의 제사장 제도가 거기에 원형대로 있는 모습을 성경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 집의 형상을 탈취해서 갖고 올라가 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BC 1300년경부터 BC 800년까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실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무려 400년 이상 동안 배교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단지파는 심판과 관련이 있고 마귀와도 관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의 혈통을 일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혼혈 유대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피는 누굴까요? 시리아 계열의 피가 섞여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 말씀 제가 배웠죠. 그때 이제 시리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정밀하게 보는 분은 이렇게 시리아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연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9절 첫 부분에 이 일들 뒤에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9절 이하는요, 7년 환란기의 거의 종반부에 있게 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이제 추수되기 때문에 이 큰 무리는 많은 민족들에서 나온 무리로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민족에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신부여 한 몸으로 불려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족들에서 나온 무리다라고 해서 지금 교회 성도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계시록 3장 4절과 3장 18절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고 흰옷은 7년 환란기의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흰 아마포는 뭐라고 제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은 구원받은 후 믿음으로 지킨 것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 자신의 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큰 무리의 수는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의하면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굽히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 정말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거부한 환란 성도들, 이들이 바로 오늘 7장 이제 9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의 유대인의 사역을 통해 셀 수 없이 구원 얻은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환란 성도들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의 예언이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나 과거 히틀러 때 독재자들에 의해서 단두대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그 장로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영화가 아주 유명했냐면 교회들마다 휴거 영화 그때 한번 보여준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단두대 해가지고 이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 단두대 이렇게 자르는 그 영화 굉장히 유명했죠. 어렸을 때 그 영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영화도 찾아놨는데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영화 기술이 한 30년, 40년 전 영화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떨어져서 좀 지금 보기엔 그렇죠. 아무튼 성경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영화라는 겁니다. 뭐 언제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7절에서 보았던 셋째 하늘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장로들과 네 짐승과 왕자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순교자들의 위치가 땅에서 어디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늘로 바뀐 것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7년 환란기의 성도들의 구원 교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예복을 씻고 희게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씻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흰옷은 자기 일하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여러 번 알려주었는데 이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자신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신약의 우리의 죄들이 씻김 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서는 어떻게 씻김을 당합니까? 스스로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저를 잠깐 봐주시고,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보실 때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다른 것을 합치게 되면은 궤변이 나오게 되고 알레고리 이제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5절 17절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물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를 이제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서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영광스러운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제 잊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정론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따라서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당연히 환난 성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과 관련된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0절과 49절 10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들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후에는 설령 잘 들으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태양이나 열기가 우리에게 쬐인다 해도 우리 몸은 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 걸어다녔던 다니엘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끄떡없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뭐 좀 다른 거 여러분 인식하셨습니까? 이들은 뭐에 의해서 피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해나 어떤 열기에는 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좀 신약 성도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6절의 이 환난 성도들은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여전히 이제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이제 흥미롭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자,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절. 어느 시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하반절에 불신자들을 위한 신왕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다음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양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왕자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는 통곡이 2번 있게 될 텐데, 첫 번째는요,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그래도 믿긴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손해를 입는 것을 보고 흘리는 후회의 눈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큰 신왕자 심판에서 이제 흐르게 된 이제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잃어버린 보상들 때문에 울게 될 것이고, 큰 현황자 심판석에서는 불옷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희망자 심판석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애썼고 가족들을 구령한 성도들은 적게 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눈물까지 흘리도록 다 허락하신 다음에 성도들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닦아주실 것인데, 그 후에는 지나간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성도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보았고,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사역을 통해 바로 큰 환란에서 셀 수 없는 큰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